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나누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여 모든 행하는 일에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요, 아주 재미있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대해서 쓴 책인데, 보통 우리는 부지런한 거북이가 게으른 토끼를 이겼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 책에서는 좀 더 색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마음에 느린 거북이가 왜 빠른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토끼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아무리 빠른 토끼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거북이에게 진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정작 거북이가 왜 그런 시합에 나섰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거북이는 아예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에게는 토끼가 잠을 자든 잠을 자지 않든 애초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토끼 거북이가 가진 우화의 그 교훈의 핵심은 부지런함, 겸손, 그리고 인내 이런 것이 미덕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겠지만 이 이야기의 바탕에 치열한 경쟁의식이 깔려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의 그 교육제도 그리고 가정교육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이 가진 고유한 가치 그리고 재능, 잠재력 그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지역 구도 안에서 항상 싸워서 이겨야 성공한다.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앞서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리는 강아지만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오리처럼 헤엄치기가 어렵죠. 물론 조금은 치겠지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오리 보고 강아지처럼 뛰도록 하고 강아지 보고 오리처럼 헤엄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쟁 구도가 부정적인 산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죠.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가인이 자신이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자 분노하죠. 마침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의 그 분노 밑바닥에는 시기와 질투가 분명히 깔려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가 마침내 동생을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은 시기 때문에 일어난 이 부끄러운 일들이 가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두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 것, 이것은 좀 애교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시기해서 그 동생을 팔아버린 그 일은 아주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때 그 총독 빌라도는 이 대중을 선동하던 유대 지도자들의 동기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동기가 시기와 질투였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중들의 호응을 받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받는 것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계기가 시기였다. 그러고 보면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 사이에서도 이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청탁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제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저는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10제자들은 서로 어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수근거리고 그리고 분노하고요. 아마 일제히 성토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코앞에 닥친 그 상황에서 누가 크냐 이 비교를 하면서요.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막에 성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도와 금식으로 단련된 그 영성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죠. 한 번은 마귀가 그를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다고 했지만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당신 혹시 이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당신 동생이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주교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성자의 눈꼬리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서 얼굴이 험하게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본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후에 날마다 맡긴 일마다 지혜롭게 처리하자 사울은 다윗에게 군대의 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돌변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을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부른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을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노래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는 적국이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될 정도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들은 사울 왕은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이고 다윗이 만이라고?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혔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다윗을 자기 왕위를 빼앗을 경쟁자로 간주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윗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게 됩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주목했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jealous eye, 아주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보았다. 그런 뜻이죠. 사울은 초기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죠. 그는 분명히 좋은 자질을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교만해졌고 경박해졌으며 그리고 질투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 교수인 피터 살롭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약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 그런데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와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주로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 옆에 있는 꽃가게에서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크게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사원이 고소득을 올리는 농부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 질투와 시기가 생깁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땅을 사면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로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장로는 장로, 권사님은 권사, 집사는 집사, 목사는 다른 이웃에 있는 목사와 서로 은근히 비교하는 것이죠.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 장로님 그리고 목사가 한날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답니다. 천국문을 들어서는데 집사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뛰어나와서 안아주면서 환영을 하시더랍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가니까 일어서서 환영을 하시더랍니다. 마지막에 목사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앉아서 환영을 하시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화가 났죠. 아니, 집사님과 장로 권사님은 그렇게 환영을 해주시면서 저는 이렇게 환영을 해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다 그러죠. 하도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목사들이 많아서 일어나면 자리를 가로챌까봐 앉아있다. 아주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아주 뼈있는 통달을 하고 있죠. 보통 질투는 의심으로 발전합니다. 일단 의심하게 되면
대화의 벽이 생기죠. 그리고 대화가 단절되게 되고요. 그래 되면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불신하게 되고요. 마침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나서 확대 해석합니다. 아,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다윗을 불신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죠. 시기는요,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입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무섭잖아요. 뼈를 썩게 하는. 그리고 시기는 분노보다 더 잔인하게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잠언서 27장 4절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상수각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도 잔인한데요. 시기와 질투는 이 분노보다 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와 다툼은 모든 악의 모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온갖 종류의 악이 서식한다는 것이죠. 자란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입니다. 내가 가진 장점들을 비하시키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맙니다. 시기는 마치 암세포와 같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요, 부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서 소모시키고 고갈시켜버리죠. 시기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타인의 성공을 슬퍼하고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아주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죠. 시기의 화살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지만 상처는 자기가 입습니다. 남을 망가뜨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망가뜨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차르트의 그 전성기에 그를 흠모하면서도 시기했던 궁정음악가 살리에리의 그런 애정을 다룬 영화죠. 그가 처음 모차르트를 만났을 때 그의 천재성에 반합니다. 그리고 그를 흠모하죠. 그리고 그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능력이 모차르트에 미치지 못한다.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요, 그의 흠모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점점 시기와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미움이 다시 분노로 바뀌게 됐습니다. 결국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독살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자기도 정신병에 걸려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줄거리죠. 물론 사실과 좀 다른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시사점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현대판 살리에리가 많다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는 육신에 속한 자, 즉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 어린 아이의 특징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다. 너희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 너희 가운데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 이런 내용만 보면 괜찮은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분쟁. 우리가 어른이 되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 어린아이의 그 일들이 아주 유치하게 보이잖아요. 어른이 되면. 성숙할수록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속성. 시기와 질투는요, 아무리 성장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로 돌려버려요. 겉은 어른이지만 속은 어린애처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의 속성인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도 이전에 보면 저도 지금도 미성숙하지만 잘하고 있는 중이지만 정말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역을 하면서 동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들을 다 이름을 적었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시기심을 버리고 축복해 주면요, 우리의 삶이 자유해집니다. 풍성해져요. 막혔던 은혜의 파이프가 뚫려버립니다. 19세기 말 저명한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캠벨 몰간, 그리고 마이어 목사라는 이 세 분이 19세기 동시대에 같은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중에 몰간 목사가요, 미국으로 사역을 하러 갔는데 이 마이어 목사는 친구 몰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몰간 목사가 미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어 목사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몰간 목사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내가 참 기도하기가 쉬웠는데 막상 이곳에 오니까 기도가 안 되네.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도 잘하지 못하고 몰간 목사처럼 권위 있는 목회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죠. 그는 마음으로 참 괴로워하면서요,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극복하려 하지 말고 그를 축복해라. 그 이후에 마이어 목사는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그 교회가 사람으로 가득 메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 앞에 쓰임받은 목사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질투는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죽입니다. 자신. 축복은요, 자아를 죽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하고 자아를 죽이는 것 차이가 있죠.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요, 상대방을 늘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요셉은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들은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됐는데, 더구나 요셉이 두 번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 꿈 내용은, 첫 번째 꿈 내용은 형들이 모두 요셉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두 번째 꿈은요, 형들뿐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 꿈 이야기를 형하고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을 꾸짖었죠. 그런데 그 반응, 그 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형들과 아버지의 마음 다르죠? 아버지 야곱은요, 처음에는 버릇이 없다고 꾸짖었겠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옛날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에게 나타나셨지. 요셉의 꿈도 틀림없이 의미 있는 꿈일 거야. 하나님이 무슨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보통 자식이 아버지보다 낫다고 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죠. 그런데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형 보고 동생이 낫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형제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포용적이죠.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신약의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안고 막 어쩔 줄 몰랐죠. 그런데 형은요, 정반대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게 된다면요,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사람에게는 질투와 시기가 들어갈 자리가,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테레사 수녀가요,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린아이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근의 마을 주민 하나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면 부럽지 않습니까?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때 테레스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에 집중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는 상관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삶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삶을 사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품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섬기는 일에 열중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시기와 질투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으며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것 고백하고 또 기도할 것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